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 어떤 만남이 갑자기 진행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나 생명의 은인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이렇게 꿈만 꾸다가 어느 날 그 현실로 탁 다가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흥분되는 감격의 순간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은데 좋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좋아요. 제가 전에 알던 가요 중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아주 옛날 노래인데 뭐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한 5분 10분 전에 이제 막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연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화 통화하기 전에도 두근거리죠. 다 아는 카톡을 보낼 때도 사실은 두근거립니다. 그 기대와 설레임. 저는 기러기 아빠를 4개월을 해봤어요. 기러기 아빠를 하니까 안 좋은 거는 좋은 날 안 좋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때 이제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생일날 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돼서 제가 데리러 밴쿠버로 이제 데리러 가는 날 굉장히 막 가슴이 설레고 공항에 이제 게이트로 막 나가는데 막 이제 두근거리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 이제 4개월 만에 만나니까 그런 만남.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만남 아마 진행하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만남들이 막 진행될 겁니다. 성전에 오기 전에 100m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만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 3명의 천사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정을 보면 계속 지금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계속 이 만남이 바뀌어요. 일단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장막에 거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는 교회에 나오고 제가 목회를 한 이후에 동창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동창들을 만나서 가도 이게 대화가 이제 다르니까 어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술을 안 먹으니까 쳐주지를 않아요. 얘기 주제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교회 옛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겠어요. 일단 주제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주로 성도들을 만나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따졌어요. 여보, 우리도 성도인데 신방 좀 와라. 예, 집에 거의 11시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제 아이들 자는 얼굴만 보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낮에 깨 있는 얼굴을 보면 막 낯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제 딸아이가 5살 땐가 제가 낮에 있었어요. 낮에 이렇게 근데 제 딸아이가 저를 딱 만나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망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 예, 이렇게 이 하나님이 만남의 이 사람들을 자꾸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14년 동안 온누리교회 그 안에도 이제 굉장히 다른 만남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항상 떠나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았어요. 금년에 이제 목양교회 식구들하고 거의 만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 만났겠지만 저는 다 목양교회 교인들만 만나요. 이 만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만남으로 자꾸 바뀝니다. 또 하나는 자리가 지역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바운더리가 자꾸 바뀝니다.
사도행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요. 피를 부르면서 이 피를 한번 보니까 이게 아주 가속화가 돼서 이 로마에서 더 세게 교회를 탄압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냅니다. 이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생겨났죠.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가는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죠. 사마리아로 빌립이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란 유대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죠.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가 원래는 유대인의 땅인데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해서 바벨론은 융화 정책을 썼어요. 가서 인재들을 세워놓고 인재들 등용했는데 사마리아는 일단은 다 죽이든지 아니면 이 혼혈로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혈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낳은 자녀들이 됐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아주 별종이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로 가면 직진인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데 빌립이 복음 때문에 들어가게 됐고 빌립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년, 2년, 5년, 10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내가 안 가고 있는 자리에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딱 만나는 사람만 딱 만나요. 끼고서 절대 안 헤어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간다. 우정은 좋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 만남을 계속 떠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사랑했죠. 그러나 헤어지죠. 만날 수 없게 해놔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도 바울도 계속 떠나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계속 떠나요. 사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동역은 하지만 친하지만 하나님이 막 갈라놔요. 이상해요. 자리를 안 떠나는 분, 내가 살던 그 자리를 안 떠나는 분, 뭔가 이제 영적 이 다이나믹이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거기가 안전해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편하고 익숙하죠. 그러나 성장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대한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기운과 늘 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떠나는 거죠. 그렇죠? 이 대기권을 탈출하려면 중력을 거스를 만큼, 중력만큼 강력한, 중력보다 더 센 이렇게 렌진을 달아야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날 만큼의 에너지가 생겨야 떠나는 건데 그게 없는 거는 지금 그렇게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안 만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성예배에 한 60명, 70명 특별 집회여서 원래는 한 5, 60명 모이는데 한 7, 80명 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본당이 좀 작아요. 작지만 그래도 넓은 본당에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기 본당에서 5, 60명이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쪽 교회도 큰 본당에 5, 6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좀 낭비다.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같이 모이면 한 120명, 130명 모일 텐데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떠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 끝나고 우리 거기 목사님한테 우리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자.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리고 우리만 드리지 말고 지역교회, 개척교회 여성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전에 문단열 전도사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기존 교회
거기 그 교회는 연예인들 아니고 예능계의 출신들이 많아요. 기인들이 많아요. 조금 아주 성격이 좀 모나고 예술가들이 많고 특이한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단열 전도사님은 거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약간 상처가 많고 약간 기인 같은 친구들, 연예인 후보생들, 뭐 아나운서 후보들 뭐 이렇게 거기 있어요. 잡아 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초대를 했죠. 우리가 한번 가든지 그 팀이 한번 와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홍대를 가든지 그 팀이 여기 올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죠. 홍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교회가 지하에서 저희 다 못 들어가요. 여기 50명만 들어가면 꽉 차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거기 이제 가려면 이제 다른 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때요? 다른 홀 빌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3시쯤 떠나서 가서 예배드리고 홍대 주변에서 밥 먹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만 그런가요? 이제 뉴욕에 가면 거기 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는 LA를 갈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또 얼바인하고 LA 교회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가면 반경이 점점 넓어져요.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산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지구를 떠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엔진이 여러분들에게 동력이 돼서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정력가들이에요. 부모님이 10분만 보면 지칩니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정도를 극진히 대접해요. 6절로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손하고 남의 입장에서 예의를 잘 갖춰요.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요.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자마자 스캔이 딱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힘들구나, 뭐가 어렵구나, 오랫동안 피곤했겠구나, 걸어와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이 사람들이 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즉각 움직여요. 사람들의 필요에 발빠르게 움직인다고요. 우리들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이유는,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에게 몰입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야는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기 상처가 많고 지금 자기 생존도 급하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나눠줄 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도 이타적인 분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는가, 남의 어느 정도까지 보는가, 남의 고통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 이게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채워주는 여유가 있어야 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부자라고 다 나눕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도 적당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게 뭐 있어요? 신하가 많은데,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는데 시키면 되죠. 근데 자기가 직접 움직여요. 극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소고기 요리 중에 제일 비싼 게 송아지 요리예요. 최고급 요리죠. 그러니까 적당히 도와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감동은 거기서 오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죠. 지난주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문을 열어놓고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후다닥 뭘 놓고 가셨어요. 가끔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요새는 너무 제가 사랑을 받아서 살이 쪄서 아주 힘들어요. 과일이 그냥 계속 깎아다 주시고, 근데 그 새벽에는 못 보던, 제가 못 먹던, 안 먹어봤던 달걀, 삶은 달걀 10개인가 20개인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금 쪄온 거예요. 아주 따끈한 삶은 달걀. 5분 전에 받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예배 드리고 오면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벽 5시 25분에 까보니까 맥반석 달걀이에요. 먹고 싶죠. 근데 그 맛보다 제가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거야. 이분이 몇 시에 일어나서 이걸 쪘겠습니까?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후다닥 놓고 가서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왔어요. 고맙더라고요. 이 달걀 하나 먹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도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분의 정성이 내 이 목회 이 열정을 막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나게 하고.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마음이 담긴 배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섬김에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이제 수능 치른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의 큰 도움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는 내 앞길도 급해요. 사실 내가 할 길도 지금 모자라요. 나 쓸 돈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연애만 하면 데이트할 돈은 나와요. 아주 이상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작은 거라도 해주게 되죠.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할 시간은 있죠.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지예요.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새로 만나고 자리를 옮기고 대접을 잘 받고 삶은 달걀을 먹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지친 걸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러 허기지러 왔는가? 아브라함은 왜 그 사람들을 섬겼는가? 이것 때문이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예요. 제 얘기를 듣고 제 지나간 추억을 들으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사라 일생에 가장 큰,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가장 그녀가 기다렸던 그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꿈에도 고대하던 그 메시지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저를 통해서든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든 기도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오늘 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듣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를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라가 그 메시지를 거부해요. 12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라는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딱 방어해요. 나는 노쇠하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메시지는 사라가 들어야 되는데 사라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작 사라는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앞에 들었다고 나오죠. 10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성경에 있죠.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죠. 마음은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을 수 있어요. 감히.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지 않고 다시 교정을 해주세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말했어요.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너가 왜 비웃느냐? 너가 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라야, 너는 왜 포기하느냐? 나는 포기 안 했는데. 사라의 마음을 눈을 닫고 있느냐? 왜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물었어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라가 겁이 났어요. 나 안 웃었는데요. 겁나면 거짓말하죠. 우리의 생존 기제예요. 우린 변명을 해요. 하나님, 나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하라 그랬는데요. 난 몰라요. 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아주 치밀하시죠. 늘 이렇지는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만 그래. 하나님은 대범하세요. 하나님 스케일이 크세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잉태의 씨앗을 줬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미 움직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신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반응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라가 거부하면, 사라가 믿지 않으면 이삭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도 없어요. 방주가 열려 있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물들 다 들어갔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노아도 열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받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 이 믿음을 열어서, 사라야, 네가 듣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받아들여야 너 안에 이삭이 생기는 거야. 웃으면 안 돼. 지금 웃지 말고 말씀을 믿어. 이렇게 말했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를 잉태케 할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믿음의 여성이 된다. 네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무사태평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의지를 세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 약속을 마음에 취하십시오.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의 꿈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지나간 분은 알겠죠. 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현실을 잘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비를 넘으면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죠. 직장 생활은 더 어려워요. 결혼 생활은 더 어려워요.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신비도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을 쓰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걸 빨리 터득할수록 인생이 빨리 풀려요. 내가 할 거를 계속 우겨쥐고 있으면 고생은 고생대라고 여러분 안 풀려요. 그걸 빨리 풀어드릴수록 인생이 빨리 열립니다. 여러분의 그 앞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안 믿어지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이런 위대한 기적과 또 말씀의 잉태가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